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아름다운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외로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설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나와서 좀 놀란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세 분의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아마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도 행복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소원할 겁니다. 제가 교구와 BTD 사역을 맡아 섬기고 있는데 지난달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청년 BTD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 마음속으로 좀 놀랐던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또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가운데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가 가정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잘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늘 전해지는 주제들이 여러분들하고 얼마만큼 상관이 있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서 있는 현재의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여러분 자녀에 관한 주제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조금 심한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고 자녀에 대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항상 있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정해주신 말씀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전체의 제목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래 아직은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그래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1, 2, 3부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자녀를 가지신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인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고 길러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 나랑 상관이 없는 설교가 아닌가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가정에서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자녀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왼수덩어리고 부모에게 애물단지 같은 그런 자녀인 것 같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기업, 하나는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숙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숙제일 수도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요,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면서 맺어가는 열매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부모가 가진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상급. 여러분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의 자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세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내가 혹시 가정에 아픔과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나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먼저 벗어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식 가운데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지기를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잘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자기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계략을 정합니다. 누명을 씌워서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큰형이었던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창세기 4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서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베냐민이 사라진 뒤에는, 요셉이 사라진 뒤에는 아마 베냐민을 더 관심을 가지고 편애하며 사랑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의 사랑은 지독한 편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식에 관한 사랑은요,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듯이 자식과 온전히 연합된 것과 같은, 하나로 묶인 것과 같은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고요, 지금 자녀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연합, 하나로 묶이는 것, 의미는 참 좋습니다.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연합도 연합할 만한 사람하고 연합해야지, 나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두고 아픔을 주는 그 부모들과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 부모님들을 막 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하는 것만큼 나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으로 품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지,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힘써야지, 사랑으로 내 부모님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재능과 관심은 무시한 채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푸시하고 눌렀던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나 좋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잘 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러는 소리야. 부모님들한테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자랐을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야단을 치면서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가장한 부모님들의 이 불편한 진실, 이 불편한 기대, 여러분 과연 그 가운데서 자유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아빠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저를 다루시는 방법하고 아버지인 제가 제 자녀들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는 대단히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계획과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려운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셨어요. 충분히 설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너무나 미성숙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 중에 큰아들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같은 연배가 있을 겁니다. 대학교 4학년 1990년생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올해 고3이 되는 딸, 그리고 중3이 되는 딸, 이렇게 2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제 아들은 지금부터 7년 전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들에게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점이 보였고 하는 행동들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수없이 지적하고 혼내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제 아들은 제게 크게 잘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교회 시절에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엄마 아빠 힘드신데 저 때문에 더 힘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자신의 병보다 엄마 아빠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던 그런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장손에다가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남들보다 반듯하게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투병 중에도 아이의 치료 상황이 조금 호전되었을 때 아들을 향한 책망의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아들아, 이 아빠를 용서해줘. 아빠가 잘못했어. 그때 의식불명 상태로 들어가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던 제 아들의 눈가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못난 아빠였지만 아들은 끝까지 저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하늘나라에 간 뒤에 저는 저희 2딸에게는 조금 관대한 아빠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가끔씩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6살짜리 지능을 가진 한 정신지체자의
지극한 딸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나라에 먼저 간,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보고 싶은 그 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가족관계 때문에 우리 씨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직 그 영화를 안 본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꼭 그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구나.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요, 다른 음식보다 고기를 좋아했어요. 개척교회 시절이라서 거의 사주지는 못했는데 어쩌다 고기 반찬이 나오게 되면 평소에 밥 먹는 양도 적은 편인데 평상시보다 아주 밥을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근데 투병 중일 때 하루는 제 아들이 아빠, 엄마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의사가 처방하면서 약을 쓰면서 그랬거든요. 고기가 암세포에 좋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고기는 먹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들이 3년을 투병을 했는데 3년 동안 거의 고기를 먹지 못했고 나중에는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고기를 못 먹였어요. 아들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는 고기가 암세포에 그렇게 치명적이라는데 그것도 못 참니?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렇게도 소원이었던 고기를 먹지 못하고 하늘나라 갔고, 저는 지금 그 아들에게 고기를 사주고 싶어도 사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옆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옆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 자녀가 옆에 있어주는 것,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처럼 후회하지 말고 곁에 있을 때, 내 옆에 있을 때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와 자녀에게는요, 부자지간, 부녀지간이라고 하는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른 어떤 것 전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분, 건강을 주시는 분,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내 아이가 내 아이라서,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서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분명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여러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야간치지만 그 뒷면에, 이면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혈연관계라고 하잖아요. 아까 하나로 묶여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로 묶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 엄마와 원숭이 아이를 철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철판 위에 밑에서 불을 달굽니다. 그럼 철판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다가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철판이 뜨거워졌을 때 원숭이 엄마와 원숭이 아이가 있다가 엄마가 아이를 없습니다. 그럼 아이는 뜨거울 리가 없는 대신에 엄마는 불에 타
죽겠죠. 만약에 엄마가 아닌 원숭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힘이 센 어른 원숭이가 힘이 약한 아이 원숭이를 밟고 올라갈 겁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입니다. 남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부모라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생명을 내 자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그럴 때 가장 이 세상에서 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요. 졸려 죽겠는데 왜 그렇게 공부는 시키는지. 나도 나름대로 지금 장학금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장학금을 받으라고 옆에서 채찍질하고, 이건 달리고 있는데 그 말에 채찍질하는 것처럼 짜증나고 싫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의 부모님이에요. 저도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부모가 계셨거나 지금 부모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일 겁니다. 3년 전에도 자녀의 눈으로 바라본 부모님이라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설교를 했었냐면, 우리 부모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부모님을 원하는데, 제발 자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내 입장을 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나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형제 중에서 왜 유독 나만 미워할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자녀들을 좀 공평하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부모님의 삶과 부모님의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조를 가지고 설교를 전했어요. 그런데 불과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저에게 더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떤 부모님이셨나요? 못하는 게 없던 부모님이셨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부모님이셨고, 내가 달라고 하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부모님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30대, 40대, 50대가 되면 나보다 훨씬 작아져 있는 부모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아쉬움이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여기 삼겹살을 좋아하는 여자분도 보이는데, 뭘 좋아하세요? 음식? 스테이크 좋아하세요? 랍스터 좋아하십니까? 한정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비싼 음식들이죠? 제가 제일 비싼 음식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버시면 거기 가서 꼭 좀 드셔보십시오. 어느 호텔 중국 식당 앞에서 제가 가격표를 봤더니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음식이 480만 원이더라고요. 48,000원이나 48만 원이 아니고 480만 원. 그 음식은 맛있을까요? 먹어는 보고 싶어요. 근데 맛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한테 가장 맛있는 음식을 고르라고 하면 저에게 가장 익숙한 음식, 제가 가장 많이 먹어본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일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저희 어머님이 만들어주셨던 김치찌개, 그리고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장모님이 만들어주시는 깍두기. 제 아내는 김치찌개도 잘 못하고 깍두기도 잘 못 담급니다. 그래서 김치찌개와 깍두기가 저에게는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김치찌개를 만드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깍두기를 만드셨던 장모님은 치매 때문에 깍두기 만드는 법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저는 앞으로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음식을 더 이상은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맛있게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에 대해서 투정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준 음식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정말 배 터지게 다 먹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누구나 투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투정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곁에 안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자녀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에게. 여기도 부모님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한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많이 아프지 마시고 평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남겨져 있는 두 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제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6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영주권 수속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한국을 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장례식도 못 치르고 1년쯤 지나서 어머님의 유골이 뿌려져 있는 곳에 가서 그냥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울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리워지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 세상에 내 편이 한 명 없어졌구나. 정말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내 편이 이제는 한 명이 사라지신 거구나. 7년 전에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막내 사위거든요. 막내 딸이 이쁜 것처럼 막내 사위도 굉장히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오늘 입고 있는 그 한복이, 이 한복이 제 장인이 입고 있던 한복입니다. 7년 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입었던 한복을 오늘 꺼내 입었습니다. 어제 장모님이 이 한복을 달아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장인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이 한복을 입고 설교를 하면 영빨이 있어서 내일 말씀을 무지하게 잘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복을 입고 지금 설교를 합니다. 자녀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뭘 바라고 싶으세요? 한 가지만 바라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부모님한테 오늘 가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9988234. 다시 한번 9988234.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99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정도 아픈 다음에 나흘째 꼭 돌아가셔야 돼. 이렇게. 절대 이 삶을 아프다가 나흘째 다시 깨나시면 안 돼. 그때는 꼭 돌아가셔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뒤가 아니라 앞이에요. 99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시는 것. 근데 부모님들이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뭘 하셔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실 얘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아프다. 나 어디 아프다. 오늘은 왜 여기가 아프지? 왜 소화가 안 되지? 왜 머리가 아프지? 왜 이렇게 다리가 걸을 때 아플까?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이 들면 다 그렇대. 엄마만 그래, 아빠만 그래.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실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건강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들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염려들, 근심들, 불안들, 걱정들을 최고이신 부모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엄마, 아빠 9988-234 하려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염려를 최고가 되시는 주님께 맡겨. 나한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의 그 자리에 기쁨과 평안과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실 거야. 이게 자녀로서 부모님께 바라는 유일한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이 맡아주실까요? 예, 주님이 맡아준다고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항상 부모님이 여러분 밑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곁을 떠나실 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내가 질 수 있다면 대신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만청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있지만 또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인 우리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있는 것이 참 큰 축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닌데 함께 할 때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구나.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불렀던 찬양이 있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기억나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믿음은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소중하게 생각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소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될 때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물으면 곤란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결혼 예비학교를 얼마나 이제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예비학교를 지난 사람은 당황하지 않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 물음에 좀 당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묻거든요. 신랑에게 신랑은 오늘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신부가 중요한가 아니면 부모님이 중요한가? 신부에게도 물어요. 신부는 지금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신랑이 중요한가 아니면 부모님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곤란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곤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부모님보다 서로 배우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처럼 큰 효도가 없을 거예요. 결국에 행복한 모습, 이 행복한 가정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면 또 가족들끼리 모여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1, 2, 3, 4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이렇게 권면하며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자녀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부모가 우리들에게,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관계는요, 인격적일 때 늘 좋은 만남들을 만들어냅니다. 비인격적일 땐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인격적으로 들려요? 우리 여자 청년들, 결혼하면 남편들에게 복종하세요?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아니 결혼한 부인들에게 이것이 왜 인격적인가?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submi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구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 누구의 밑으로 들어가는 복종하는 관계가 어떻게 인격적일 수 있나요? 그런데 마치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남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주인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부간의, 여자의 모습입니다. 왜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들이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나는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이 남편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저는 남성 우월주의자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나는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를 무서워해요? 여자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물론 이제 크지 않은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할 때 보면 그 교회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봐요. 어떤 문제인가? 대개 사모님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안 돼요. 힘들어요. 사모님이 보기에 우리 목사님이, 내 남편이 너무나 무능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남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이 팔 걷고 나서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영성도 좋고 못하는 일이 없고 참 잘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건, 목사님이 못하는 교회에서 사모님이 잘하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내 남편이, 목사님이 세워지지 않는 다른 누군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물론 그 목사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리더로 세움을 받아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사모님들이 잘하는데 욕을 먹지 않는 경우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잘할 때 사모님들이 잘하는 것은 빛이 납니다. 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세움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결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결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 이야기를 할 때면 그동안 남자들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남자들, 아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십니까?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자들에게 할 얘기가 많아요. 여자들, 여자 청년들 잘 들어. 남편들에게 잘해요? 안 할 거야? 잘 들어. 남편들에게 잘 하세요.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을 때 남자는 어느 때 가장 기가 사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여자친구가 나를 세워줄 때 남자는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손해날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든 여러분들이 결혼한 사람이든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짝지어진 그 사람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내 배필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오체불만족,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학생인 오토다케 히로타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는 사지가 없었어요. 한 10cm밖에 되지 않는 다리, 팔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의사는 그 아이를 받아놓고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 이 슬픔을 어떻게 견딜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머니에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한 날이 지난 다음 이 아이를 보여줬을 때 엄마는 그 아이를 꽉 껴안으면서, 오 사랑하는 내 아이, 너는 정말 특별하구나.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본인은 자신의 장애를 알지 못했대요. 자신은 특별한 아이로 살고 살았대요. 이 아이는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붓글씨도 쓰고 못 쓰는 것이 없어요. 어머니의 고백이었어. 이 아이가 참 특별하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웠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동반자,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삼은 그 사람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관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관이다. 남편들,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목사님들이 여럿 같이 살았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7가정이 같이 살았는데, 교인들이 교회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여럿 모여 살면 천국 같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살아봐라 천국인가. 내 인생에 가장 암울했던 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살았던 때입니다. 왜 암울했는가? 세상에 목사님들이요, 저녁에 모이면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표면적으로 잘 지냈어요. 근데 모여서 늘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사모님들이 자기 남편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였어요. 세상에 미국에 유학까지 올 정도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고 잘나지 못한 사람 누가 있어. 너무너무 자랑을 해. 해도 너무해. 끝나고 나서 제 아내하고 집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 너무하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품평회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야, 어떻게 자기 남편 자랑을 저렇게 하냐. 하나하나 얘기하고 났더니 내 아내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제일 나아.
나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기분 괜찮았어요. 남자는 다른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남편은 가장 행복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을 만들어가는.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인격적이 아니죠. 그런데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라. 아내가 종이 되어서 남편을 섬기면 남편이 권력자가 되는 것인데, 그 권력을 가지고 아내를 억누르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나에게 권력이 있고 아내가 나를 섬겨줌으로 내가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몸을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해줘요. 그리고 아내를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한번 보세요. 아빠가 어머니를 괴롭게 하는데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가?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죠. 내가 결혼 이제 25년쯤 됐으니까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관심과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내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해져요. 아내는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Don't take advantage of them. 이제 나왔네. Don't take advantage of them. 아내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내를 왜 괴롭히는가? 아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아내는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결혼하면서 왜 혼수 문제 때문에 결혼하면서 왜 갈등을 겪는지 아세요? 결혼을 하면서 내가 챙겨야 될 것, 서로 맞춰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관계를 얼마나 나쁘게 만들어주는지. 부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결혼하면서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내가 아내를 사랑해주고,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몇 년 전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운 최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자살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죠. 이분은 늘 행복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병이 들어서, 그분 유서에 보면 700가지의 이런 고통을 당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남편이 자살을 도와주고, 그리고 남편이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고통들에 대해서 누구나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참 아쉽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러나 이 최윤이라고 하는 분이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행복 비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마쳤을 때 한 남자가, 젊은 남자가 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참 힘이 드네요. 예전에는 술 먹고 밤늦게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내가 매일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또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 있다고 바로 호출을 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하니 나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최윤희 씨가 그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잃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얻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법 같지 않습니까? 당신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왔다고 하는 일, 당신이 그런 아내를 얻었고 가정을 얻었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게다가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부인이 딴 남자를 부르지 않고 당신을 부른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행복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의 인생을 빼기 인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하기 인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들의 삶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자식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런 패밀리 커뮤니언, 아무튼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멋진 가정의 모습을, 가장 행복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서로에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소원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머릿속에 꼭 새기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